않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스페셜 썬데이 사회를 맡은 교회 오빠 윤태현입니다. 교회 오빠 아니고 삼촌이죠. 저는 교회 언니 신재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썬데이를 위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중등이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6주간의 후반기 전도축제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범찬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6주간 진행되어 온 전도축제를 마무리하는 스페셜 썬데이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축제의 장을 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 현장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중등이부 학생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불성각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등이부 학생들에게 영적,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등대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꿈과 비전을 세워감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빛낼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새학년에 가서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 관계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험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인웅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사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페셜 썬데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느라 지난 6주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대요. 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겠죠? 이 번호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제한 시간이 3시라고 합니다. 3시까지 댓글 달아주시고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네, 말씀 요약 댓글 이벤트의 선물은요. 성의 있게 잘 작성한 친구에게는 교촌 치킨, 베스킨 라빈스 쿼터, 조스 떡볶이 2인 세트, 그리고 맘스터치 버거 세트가 나가고요. 네. 예배 인증샷을 찍어준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는 베스킨 라빈스 싱글킹을 또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대 보신 분들 오늘 주제 제목. 또 다른 친구 오늘 제목. 5, 4, 3, 2, 1 땡. 오늘 우리 천사같이 보이는 우리 윤서. 와, 진짜 들어오는데 천사인 줄 알았어. 우리 윤서 오늘 제목 뭐야? 그렇지, 십자가를 붙잡으라. 몇 번째? 네 번째. 야, 문상 끝나고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에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오세요. 문상 드릴게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네 번째. 목사님,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주제만 설교를 하세요? 지겨워요. 하는 친구들 아무거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십자가를 붙잡으라. 다섯 번째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다음 주에 십자가를 붙잡으라 5 했으면 좋겠다. 그럼 손 내리고 용감한 사람들, 목사님 지겨워요. 다음 주 그만하세요. 손 들어봐. 눈 감고. 자, 나 다음 주 이거 안 듣고 싶어. 너무 예수님 고통 잔인해. 듣기 싫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눈 감고. 나만 볼게. 선생님들도 다 눈 감으세요. 다음 주에 이거 싫어요. 태균이 눈 감으라고. 싫어요. 손 들어. 없죠? 한 명 있어. 알았어. 오늘까지야. 한 명 손 들었어. 그래서 오늘까지야. 자,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한 그래도 설교를 해야지. 전도 축제인데. 맞죠? 아쉬워? 아, 고마워. 한 거. 이런 반응 정말 좋아합니다. 저 방금 전에 한 사람 손 들어봐. 좀 누구야? 우리 선생님 계시네. 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까지예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세 가지를 내가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다. 자, 지난주 우리 친구 2만 원 줬어요. 문화상품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말하는 친구는 문화상품권 5만 원 준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정확히 5만 원 준다. 작아? 알았어. 10만 원 준다. 정확히 1, 2, 3. 지난주 우리 2만 원 받았을 때 우와, 다 이렇게 하더라?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왜 너희들이 생각을 못 하냐고. 너희들도 충분히 하는데. 5만 원 준다. 5만 원. 10만 원 문화상품 10만 원. 일시불로 준다. 다음 주에 일시불로 준다. 진짜. 부모님 모르게 할게. 부모님 모르게. 10만 원 그냥 줄게. 뭘 하든지 아이템 사든지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10만 원. 자, 정확히 3개 말할 수 있다. 은수? 그래. 이렇게 겸손해서 그래. 겸손해서. 또, 나 진짜 3개 다 말할 수 있다. 5초. 5, 4, 3, 2, 1. 감사합니다. 10만 원 굳었네. 어이구, 가슴이 졸였어. 부장님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나가면 어떻게 알아? 잘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최대한 상상해보라. 기억나죠? 기억나잖아. 아까워. 기억나잖아. 두 번째,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삶에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이해했어. 알고 있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삶 속에서 반복하고 경험하는 것이야.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 뭐야? 딴 게 아니야. 딴 게 아니야.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굿 뉴스. 가스펠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아, 나 전교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나 대박 맞았어. 나 지금 엄마 계정으로 내가 성인 인증하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대박 났어. 대박 났어. 비트코인.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나 지금 나 그냥 올인해서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는데 10만 원 빵 내기를 했는데 내가 이겼어. 10만 원 받게 됐어.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진짜 굿뉴스, 가스펠, 복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뭐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모두 다 스스로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스스로 진짜 나 야동 보고 싶어. 막 야동 보고 싶어. 막 진짜 그렇게 따라해보고 싶어. 그런 음란물 여자친구들 너희들 말고 다른 교회 친구들 막 그런 동성 연애 관계된 미화된 그런 남자들이 나오는 그런 물들을 보면 이뻐 보여. 그리고 나도 왠지 내 옆에 앉아 있는 여자, 내가 여자야. 여자가 좋아져.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게 뭐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예요. 무기예요. 십자가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 살아가는 목적까지 어떻게 하냐?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며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작용해야 돼요. 내가 좋은 아이템을 내가 갖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입는다, 혹시 얘기 못 들어본 사람? 성령 충만. 수련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령 충만은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패배할 수 있어. 그런데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최후 승리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쓰러질 때로 막 쓰러져서 이렇게 쓰러졌지라도 다시 일어나. 수만 번 쓰러지고 수만 번 자빠지고 피토하고 막 옷 갈기갈기 찢기고 해도 사탄이 막 공격해서 그렇게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일어나요. 그리고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마저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돼요. 생수의 강.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더더욱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 충만, 이거는요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내가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함 주시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그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 국밥 알죠? 따로 그 자장 반짬 그릇에 반은 짬뽕, 반은 짜장,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콜라병이야, 여러분 콜라병이에요.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도 코카콜라. 와, 중독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빨을 뽑았어요. 임플란트 해야 된대. 뽑았어요. 또 이제 2개를 더 뽑아야 돼. 그 원인이 뭐냐? 콜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콜라병이 있어요. 여러분이 콜라병이에요. 근데 이 콜라병인데 콜라를 다 쏟고 나서 그 안에 뭐를 담아야 되냐? 여러분 혹시 금가루 들어있는 음료수 마셔봤어요? 금가루? 못 먹어봤지? 전 먹어봤어요. 한 방울 먹어봤어. 금가루 들어있는 물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몸에 좋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는 물을 집어넣으려고 해. 그럼 여러분 대충 그냥 콜라 너무 아깝다고, 내가 콜라 아까워. 그래서 콜라를 그냥 내가 먹다가 비우려고 하는데 남아있어. 아까워서.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가루 들어있는 물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거야. 쓰레기. 금가루 저리 가라요. 그냥 콜라가 밖에 안 돼. 콜라. 아니야, 그냥 콜라에 물 타봤어요? 콜라에 맛 드릴 게 없습니다. 탄산도 다 없어지고, 콜라의 본질적인 그 맛, 그 탄산, 목에 들어갔을 때 그 목을 자극하는 그 탄산의 그 느낌, 쾌감이 없어진다고요. 먹고 싶어. 끊었는데. 사모님 오늘 저 콜라 한 잔만 할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 마찬가지로 비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말도 하지 않아도 씻어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을 비워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 내 안에 들어있는 죄,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야 돼.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이 씻는 것을 우리는 못해.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더러운 찌꺼기들을 소독시키고 정화장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을 비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에요. 누구들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저저저저에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죽었는데 진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약속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찾아봐. 부활하셨어. 연기가 아니었어. 진짜 부활하셨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자,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양손에 못자국 난 그대로, 구멍이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대로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 못 만나.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막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 예수님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진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저 예수님 제자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법으로 뭐 그 심판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죽였어. 그런데 무슨 말이야? 왜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소유한 다락방에서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이러 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모여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죠.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을까요? 알지만 기도를 안 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해서 수련을 못했죠? 아쉽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전 믿어요. 그리고 저는요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했어요. 수련회 때 전하는 것만큼 저는 정말 온갖 그 기도를 다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진액을 짜내서 저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왜 못 받으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까? 수련회 때처럼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에게 변화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 수련회 때 은혜 못 받는데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충분히 임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게 뭐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가득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팍 들어가는 거예요. 빵 들어가는 거예요. 숙명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 여러분 오픈월드 RPG 게임 있죠? 배틀그라운드 그것도 오픈 월드예요. 그 세계가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나는 영웅이야.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지만 나는 그곳에서는 히어로야. 그 쾌감 때문에 게임하는 친구도 있죠. 대부분.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 게임 안 끊어도 돼. 근데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깊은 성령 충만함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은혜의 공간에서 내가 헤엄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 기도해라.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예수님은요 좀 잔인하신 것 같아. 야 너희들 몇 월 며칠까지 기도해. 신천지처럼. 또 예전에 예수 재림 뭐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대. 그날 딱 정해주시고 이때까지 기도해. 그럼 너희들이 정확히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였어요.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할 거야.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당장 성령 충만한 임할 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잡혀가고 정말 기도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꼰지르면 사람들이 당장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죽이고 막 사탄이 그들이 임해가지고 막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 급하고 정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온 집에 마치 불의 혀 모양처럼 보이는 불 같은 거 진짜 임했어. 눈에 보였어. 그들의 눈에 보였어.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대표자 한 사람 저한테 임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길 속에서 그들이 체험을 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법 있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게는 임하는데 나는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 있나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누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설교를 전해도 그 믿음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정을 해야 돼. 내가 믿겠다고 굳건히 다짐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길이 임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불길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 우리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빈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빈병이 뭐예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비웠어요, 비워줬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 안에 받아들이려고 비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원해야 된대요. 몸부림쳐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빈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병 크기는 다 달라요. 저도 제 크기가 얼마 되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 그릇이 작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클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때문에 나는 병이 작은데 뭐예요? 그 작은 병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내 그릇만큼만 채울 수 있잖아. 내 생각에는. 맞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작은 그릇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빈 병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바다에, 드넓은 바다에 던지면 돼요. 다 던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더 넓은, 더 깊은, 더 높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직까지 안 와닿죠? 그래서 부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라병 하나를 가지고 마시고 어쨌든 바닷가에 갔어. 막 헹궜어. 바닷물로 헹구면 다 헹궈지잖아. 맞죠? 헹궈서 어떻게 하냐? 태평양 바다. 지금 못 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그냥 바닷가에 갔다고 생각해. 바닷가. 가까운 바닷가. 여기 갈 수 있는 바닷가. 갔어. 자,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빈병을 바닷물을 채우려고 해봐. 바닷물을. 얼마나 담을까요? 그 병 크기만 담을 수 있어요.
그 병에 가득 찼겠지만 과연 그 병에 물을 담는다고 여러분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그래도 지금 배 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그 병을 갖고 가서 그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던졌어. 상상해봐. 자, 콜라병은 던져버리면 이 병이 어떻게 돼?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바닷물 속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병이 둥둥 떠다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는 거.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돼? 그러면 콜라가 있는데 콜라가 그 콜라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넘쳐. 계속 콜라병이 이 콜라에 쌓여있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부는 거야. 끊임없이. 이게 뭐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때는요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게 안 돼. 희한해, 신기해.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제까지 좋아했던 음란물들이 더럽게 느껴져. 술? 입에 써.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친구랑 이제 맞담배 피고 입 가글하고 양치질하고 수십 번 하고 껌 씹고 왔어. 그런데 친구가 아무리 좋은 외제 담배를 줘도 써요.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바다에 빠져서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예요. 예수님 쫓아다녔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나대기 좋아하는 관종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부인할 거지만 저는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3번이나. 그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님 제자잖아. 예수님 끌려가셨을 때. 야, 너 제자잖아. 너 따라가야지. 너 잡히해. 너 죽을. 너 뭐? 어린애가 말했을 때 부인했어. 갑자기 불 쬐고 있는데 추워가지고 불 쬐고 옆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야. 마스크 썼는데 모자까지 눌렀었는데 정확히 알아보는 거야. 너 그 예수 그 이단자 너 제자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그 못된 개씨 예수 그야. 그 진짜 이상한 자야. 걔 이단자야. 내가 그 예수님 제자라면 나 그냥 1000번을 봐도 더 심하게 욕하면서 저주했어요.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왜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지 못했을까요? 붙잡으려고 했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만 갔어.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요한마저도 예수님 도망갔어요. 붙잡힐 때.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실패자로 전락했을까?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들이 성령 충만함 입으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갔어요.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정말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고 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어요. 했던 사람 있어.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알아요. 자, 이로써 4주간에 걸쳐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이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그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스페셜 썬데이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 2부 친구들 시험도 끝났죠? 근데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PC방도 못 가고 코인 노래방도 못 가요. 그래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네, 맞아요. 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네. 주님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 2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네. 아참, 선생님,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할 때 네. 스페셜 썬데이에서 뭔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뭐 이런 거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카펠라 있었고 워십 댄스 그리고 팀별로 게임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순서들은 조금 이번에 하기 어렵게 됐어요. 아, 중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워십 댄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쵸. 다음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들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 서로에게 영상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영상 지금 보시죠.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나와서 놀랬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영상 편지를 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항상 주일에 만난 것처럼 익숙한 느낌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만 하다. 우리 반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반이 소년부 안에서도 제일 많이 떠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5년이 지난 지금은 뭐든 제일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너희들을 볼 때면 많이 컸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지인이, 연선이, 가은이, 희진이, 혜빈이, 은수, 그리고 현정이까지 선생님은 아직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진짜 헤어지게 되는구나. 고등부 올라가서도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놀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남은 2020년 마무리 잘하고 2021년에도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3학년 7반이 되길 바래. 안녕. 조희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가은이에요. 제가 2020년이 끝나가서 이제 중3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모두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이랑 행복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주보 나눠주기도 하고 사냥팀도 하고 너무 다 즐거웠고 그 맛있는 간식도 먹고 했을 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블루 7반에서 활동했었는데 이제 3학년 7반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했지만 같이 책 릴레이도 하고 줌으로 얼굴 보기도 하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반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선생님도 이제 못 뵈게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즐겁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어린 예배 시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가은 올림. 조금 오글거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나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어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멀리 데리고 가네. 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6주 동안 진행했던 하반기 전도축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카톡 프사 바꾸기, 성경 암송하기와 같은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힘들었겠지만 너무 열심히 수행해준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한 숫자에 따라서 상품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미션을 2개 수행한 친구에게는 문상 5,000원을, 회계는 문상 10,000원, 그리고 모든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에게는 문상 2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저도 미션을 수행하긴 했거든요. 혹시 뭐 저는 선물이 없나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아, 네, 박수 말고 저는 문상이 받고 싶네요. 이제 받는 친구들 진짜 부럽네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 한번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시상입니다. 모든 미션을 수행한 3학년 7반 김은수 학생 외 7명에게는 문상 20,000원을, 미션 3개를 수행한 3학년 6반 정성경 학생 외 9명에게는 문상 10,000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2개를 수행한 3학년 7반 정가은 학생 외 6명에게는 문상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도 시상입니다. 와, 무려 11명을 전도한 2학년 6반 김준혁 학생, 그리고 3명을 전도한 2학년 2반 최호준 학생, 마지막으로 1명을 전도한 2학년 6반 신이한 학생에는 문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애쓰신 중등2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비록 지금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 잘 드리고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우리 중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중3 친구들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적응 잘 하시고요. 학업과 건강 책임져 달라고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할게요. 네. 아참, 선생님. 네. 이번 주 25일 성탄절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저희는 또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던 2020년 전 그때가 너무 소중한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록 이번 성탄절은 교회에서 함께 기뻐할 순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스페셜 썬데이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개발원장이신 박형호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중등이부 김인흥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장님과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한 명 한 명의 우리 사랑하는 중등이부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이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주 안에서 감사한 일들 더 많이 생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자, 우리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중등이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중등이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안녕.